네,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계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방학하니까 또 보이는 얼굴도 있고 또 바빠서 또 출근으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랬네요.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게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에 얻게 하신 힘을 얻게 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견디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금이나 같은 어쩌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일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를 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십시오를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예배 주를 하러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매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끌고 영령의 일심을 힘있게 하시고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은 나의 삶을 삼하고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가 긍휼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에게 온유하게 되게 하여 하소서. 그러나 나서서 교회가 소망하니 나의 고집과 욕심을 다시 주시고 말씀의 지혜가 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모든 전도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를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권하노니 두 번째 증인이 입으로 내가 이미 말하니 두 번째는 이는 그리스도의 아닌데 이는 누구든지 너희가 대화하지 않지 너희는 대하지 아니 방 그리스도 약시한 식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서 약주심을 붙여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야 주시고 우리를 안에서 되어주시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되어주시고 너희가 시험하시고 너희가 같이 항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되시고 너희도 알게 하시면서 지금 바탕에 너희에게서 너희들 본인을 자리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아름답게라는 특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스로 연단하는 믿음, 스스로 확증하는 믿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주후 55년 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20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기록된 이제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신을 읽을 때는요, 이 서신이 어떤 상황에 무엇 때문에 왜 기록을 했는지를 보셔야지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당을 짓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큰 은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지체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고린도전서 말씀,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다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전서의 말씀에 어떤 권면의 이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후서를 기록하기 바로 전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인들의 양면성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서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속에 거짓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이러한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의 후반절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내가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죄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죄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윤리적인 죄에 대하여서는 긍휼을 말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여서 그 속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향한 말이냐? 3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3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우리가 이제 개정개혁으로 읽으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에 대하여서 뭐라고요? 네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우리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 지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곤침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바울이 하는 권면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하는 권면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아니라 오순절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길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받은 은사와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만을 내세우고 교회를 분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가끔씩 교회 오는 사람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종종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말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별거 아니라고 취급을 하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길까요?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이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능력이 왜 분쟁이 되고 왜 다툼이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양면성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우리가 종종 상처받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길래 나를 정죄할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내면이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들 잔치에 초대받거든 끝자리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자리 가서 앉아라. 낮아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높은 자리 좀 찾아가지 말고 너희들 좀 낮은 자리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잃으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는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의료적인 윤리적인 지침이 아주 대단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 선서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그러면서 8번째 서약이 뭐냐면요, 나는 인종과 종교와 국적과 정당과 정파 또는 사회적인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여러분, 이런 선서들이 이 의사들이 의사가 이제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는 선서입니다. 여러분, 이 선서만 지켜도 이 세상의 의사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하여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치료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의사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환자를 보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은 의사이지만 그 속은 의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한 자리매김은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래야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확정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은 선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본질은 늘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겉은 선하지만 속은 악이 되는 겁니다. 겉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늘 입으로는 국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드러나는 것들은 개인의 욕심과 혹은 개인의 이념이나 어떤 개인이 이루고 싶은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정말 국민을 향한 사랑이 있는 정치인이면 존경받을 겁니다. 존경받습니다. 진짜 늘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정치인들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잃지 않으면은 늘 그 속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겉은 정의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을 짓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냐는 겁니다. 그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본질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 세상에 시작되면서 인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기 전에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과학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시작되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연 만물은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아주 오래 산 나무들은 다 살려놨죠. 네. 오래 산 나무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또 옛날에는 호랑이를 섬겼습니다. 산군이라 그래서 호랑이를,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섬겼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고양이도 섬겼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도 신의 대리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자연 만물은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시작되면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한 약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적용하기 위하여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거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쥐도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쥐를 잡아서 실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대리인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 세계가 열리면서 비로소
인간을 위하여서 이 자연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의학자들, 초창기의 과학자들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이제는 성경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순과 그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거룩과 경건이 세워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삶 안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하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적극적으로 시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 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시험 날짜를 기대할까요?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은 시험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두렵지 않은 애들이 또 있습니다. 시험을 포기하는 아이들입니다. 이왕 오는 거 시험 빨리 끝나고 놀아야지 그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험을 기대하는 아이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아이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시험이죠. 정확한 나의 실력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내 뜻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당장은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겠지만 질서가 사라질 겁니다. 누가 의사 됩니까? 하고 싶은 사람 의사하면 됩니까? 사람 배째고 싶은 사람이 배째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나의 삶에 드려지고 있는지, 내 삶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기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의가 자꾸 내 삶을 비집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의 본질적인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며 확증하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의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저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방언을 할지라도, 네가 예언을 할지라도, 네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막 헌신하기 위해서 내놓을지라도, 네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네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막 병곤침의 능력이 일어나고 방언의 능력이 일어나고 예언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확정하십시오. 내가 나의 어떤 외적인 것,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착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할 줄 아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정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래야여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매일 확인하고 확증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5절입니다. 사랑의 이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예리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지를 위하여 예물 드리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나의 것을 드림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효로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10주년입니다. 그래서 또 각자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다 함께 초청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청 아이들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요. 또 성경학교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반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20대 아이들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심은 김종철 집사님, 정미진 권사님 가정에서 홍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배 졸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율동 안 하면 평생 율동할 일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되시며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